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도 많고 노래도 많고 영화도 많고 시도 많고 연극도 많더라고요. 가장 많은 소재를 가진 것이 사랑, love, love, love. 구원받은 증거를 뭐로 알 수 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알 수 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윤회 걸을 때는 사랑이라는 소리 많이 했어. 그 다음에 애들 키우고 살아오는 동안에 사랑을 어디다 파묻어 두고 살았는지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냥 나왔어 그러니까 I love you 그러니까 나도 me too. 80 넘어서 다시 사랑을 체험한다. 좋은 일이죠. 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얼마나 넓은가. Breadth of love of God. 두 번째로 length, 길이 얼마나 긴가. 그 다음에 depth, 얼마나 깊은가. 그 다음에 height,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의 사랑 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광범하고 너무 크고 사람으로서 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잴 수가 없지요.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속성, attributes of God, 하나님에 대한 속성.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스웨스의 교육자 페스토로치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맨날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7절에서 12절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 15번 나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짧은 본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15번 언급을 하셨어. 사랑. 톨스토이가 어디서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품 안에 깃드시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괴테가 독일의 시인이죠. 자기가 아는 친구 슈다인 여사에게 1786년 6월 28일에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고 그래요. 우리들은 어디로부터 태어났을까? 사랑으로부터. 우리들은 왜 멸망할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이길까? 사랑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을 찾아낼 수 있을까?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일까?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 새 계명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사랑은 제일이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 가지 특성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적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세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God is love. Love is God. 하나님의 사랑은 깨끗한 사랑이고 청결한 사랑이고 고결한 사랑이고 순결한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이라고 했죠. 그 사랑에 푹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를 말 듣느니라. 요한 1서 4장 5절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헬라 성경에 보면 인간의 사랑 표현을 세 단어로 얘기해 놨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남녀의 사랑을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가족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정의 뜻하는 사랑을 필레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헬라어 단어 셋, 우리 인간이 쓰는 사랑에 대한 단어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놨어요.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로 표현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알죠?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성경 구절의 헬라어에는 꼭 아가페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나를 아가페 하신다. 이 뜻이 뭐냐? 희생, 거룩하고 헌신이 뚜렷한 뜻이 그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대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족속,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가 없어요. 편애. 모든 사람을 하나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안 가지고 계세요. 야곱이 아들 12이 있는데 누구 제일 사랑했어요? 요셉을 제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색동 옷을 해입히고 다른 형제들은 다 들러 보내서 양치고 염소치고 그러는데 걔만 집에 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걔를 너무 편애하기 때문에 형제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뭐 죽일 것까지 있느냐, 그냥 팔자. 그래가서 행사하는 사람들한테 팔아서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 가족 7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편애 그런 게 없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관인 니고디모를 사랑하셨어요. 그가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보니까 간단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높은 사람 니고디모 고관이라고 그랬죠. 랍비라고 그랬고 선생이라고 그랬고 존경받는 사람도 사랑했지만은 세리장 삭개오도 사랑하셨죠. 그 당시에 제일 미움받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쟁이에요.
그게 삭개오예요. 예수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왜?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다 제쳐놓고 뽕나무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세금쟁이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죠.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금쟁이도 니고디모처럼 똑같이 사랑하셨어. 예수님께서는 남편 5명이나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똑같이 사랑하셨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하나씩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 여자밖에 없어. 너를 고소하던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저주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여자가 얼마나 감사했겠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 똑같이 사랑하셨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러셀 칸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템플 대학,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이 있어요. 세워주고 세계 종합병원을 세워주고 필라델피아의 제일 큰 침례교회를 세워준 사람이죠. 예수 믿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신앙 서적을 저술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당면으로 헌신한 사람이 바로 러셀 칸웰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도박도, 도둑질도, 거짓말하는 것도, 담배 피는 것도, 술 먹는 것도 다 끊을 수 있어. 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면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못 끊어요. 그 벌을 못 끊어. 로마서 13장 8절에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더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한 가지밖에 없어. 죄인,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 목적, 예수님의 근본 목적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셔. 화목제, propitiation, 갚았다는 거죠. 내 죄 진 것을 다 갚았다는 거죠. 우리는 불화가 돼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서부터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음대로 아버지라고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그랬죠. 거기 조건이 없어. 우리들의 사랑은 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에 훈훈한 사랑의 온정이 넘쳐야 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로마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독생자 주기까지 사랑하셨죠.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럴 듯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찔림을 받고 대신 채찍에 맞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죠. 누가 나더러 물어봐요. 연애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사랑을 저울에 잴 때 어떤 게 더 많으냐 물어보더라고. 나 모르겠어. 그때 사랑은 젊은 정에 넘쳐서 사랑이고 지금은 한평생 나를 위해서 고생해주고 손이 말할 수 없게 됐고 그런 거 저런 거 보면은 또 사랑이 가지요. 그러니까 저울로 재봐야 그때는 좀 이기적인 사랑인 것 같아. 내 생각에 지금은 헌신적인 사랑인 것 같아. 저울에 달아놓으면 아마 여기가 더 무거울 거야. 몰라.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17살 때 예수 믿을 때 하고 지금 하고 하나님 사랑 똑같아. 다만 내가 그 사랑을 느끼는 도가 달라. 그때는 뭣도 모르고 집 생각나고 엄마 생각나니까 예수 믿었지만은 지금 몇십 년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끔 했다고 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참는 사랑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걸 암만 읽어봐도 그만큼 사랑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 다하고 내 목숨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진짜 사랑인데 거기서 나는 모자라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일본의 후지다 마소 대위가 있었어요. 2차 대전 때 일본 전투기 조종사로 가미카세 미국의 진주만 프롤하버 폭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 히로시마에 살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광도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는 전날 이 사람은 그 도시에서 나간 거. 그래서 가까스로 살았어요. 이 후치다 마사오라고 하는 일본 조종사가 미국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는 불교 신자였고 신사를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처럼 미국 사람들도 포로를 고문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폭로할 계획으로 우타 병원에 입원한 자기 전우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자세히 알아보고 폭로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의외의 말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친구의 말인즉 미국인 선교사의 딸이 간호사인데 자기를 간호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극진히 보살펴주는지 자기는 감동을 받았다고 자기 친구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 간호원의 부인은 비율빈의 선교사였는데 일본 군인에 의해서 사살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전해 주었는데 그런 배경에서도 일본 군인인 자신을 정성껏 간호해 주는 것을 보았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노라고 친구 후지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 밖의 얘기로 번뇌하며 동경에 돌아왔을 때 후지다 마스오는 어느 선교사가 전해준 전도지 한 장을 받았어요. 그 전도지가 무슨 전도지냐? 디세이셔라고 하는 조종사가 자기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일본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포로가 석방돼서 2차 대전 후에 다시 미국에 갔어요. 일본 사람들을 너무 증오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미웠던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선교사로 일본을 갔어. 그래 자기 간증서를 쓴 전도지를 그 후지다 마스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 전도지를 읽은 다음에 이 사람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한 권을 사가지고 열심히 읽다가 보니까 후지다 마스오 대위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마침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오늘 우리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깊은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량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후지다 마스오, 일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미국 사람을 그렇게 증오했던 그 사람이 전도지 한 장을 받고 성경 한 권을 구해가지고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신학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다시 미국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사 우리가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배워서 용서하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